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오늘 복된 날 모주 동지구 여전도의 연합 예배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개월 전에 우리 설천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3개월 딱 지났습니다. 설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태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셔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그 여인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여신도 분들께서 교회에서나 혹은 교회 밖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귀신이 들리면 굉장히 고약하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을 또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이것이 정신병인지 아니면 귀신 들린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여자 같은 경우에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팔 하나 잡고 있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좀 고쳐달라고 내 딸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23절에 보면요. 23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잖아요. 뭐라고 청하냐면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청을 들으시고도 그 여인을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나는 상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인은 가나안 여인 아닌가? 저 여인은 이방 여인 아니냐? 내가 어떻게 저 여인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인가요? 2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입 안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시대는 많은 성도님들이 집안에서 애완견을 키우시죠. 강아지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자녀처럼 키우시고 또 자녀처럼 생각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죽었을 때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하시게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 정도를 생각하셨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나에게 나의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가나안 여인,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너는 개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칠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죠. 이 정도면 이 가나안 여인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에이, 내가 더러워서 내가 다시는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절하면서 무릅쓰고 예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이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하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를 하냐면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 간구하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나요?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자녀이고 나는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개와 같이 취급하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방 사람들이 개와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개일지라도 개들도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자녀에게 줄 떡이 아니라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개와 같은 나에게, 내 딸에게 그 은혜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세 번째로 간구를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한 번은 그래도 하기 쉽잖아요. 용기를 내서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거절하면 우리가 굉장히 민망하고 또 다시 부탁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두 번까지는 부탁할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도 거절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돼서 다시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를 가리켜서 개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를 좀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 번째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28절의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세 번째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간구하는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드디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두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여전도의 회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끝낼게요. 전화가 오니까. 빨리 끝내라고 하늘에서 전화가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세 번씩이나 간절히 예수님께 의지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우리 무주 동지구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회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큰 은혜가 아니더라도 작고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께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항상 말과 믿음이 일치하는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28절에 보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간구하고 말한 대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크니 너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간구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세 번이나 말로써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성전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근심 걱정을 가지고 또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 안의 믿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네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크니 너의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의 소원대로 네 믿음이 믿고 확신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여인의 믿음이 이 예수님이 과연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그 여인이 의심하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딸이 낳기 위해서는 너의 말과 너의 영혼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이 예수님이야말로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치가 되는 말과 일치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말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믿음은 일치가 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믿음이 진실된 말과 진실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주 동지구의 여전도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이 항상 예수님 앞에서 일치되는 말과 일치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실천하고 날마다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가정 밖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사회에서 떠난 그 모든 순간에서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될 것이며 그리고 항상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믿음이 일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전도의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의지했던 그 믿음을 본받으시고 그리고 항상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말과 믿음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